프란시스 셰이퍼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BPC 저희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스위스로 가셔서 라브리 공동체라는 거를 만드셔서 유럽의 선교사로 가셨던 분이신데 이제 기독교 철학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예언같이 앞으로 이 사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책을 많이 쓰셨던 분이신데, 특히 공산주의에 관해서,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사람을 물질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교인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산주의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고, 프란시스 셰이퍼가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 여기 전반부까지 얘기한 것을 복음의 전반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눈다면 지금까지는 복음의 전반부라는 거예요. 바울이 인간에게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에 얼마나 많은 지면을 할애했는지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 20절까지 꽤 긴 분량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길게 한 것이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제 복음의 이 전반부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복음의 후반부를 얘기해도 전혀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전반부를 디테일하게 길게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이퍼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을 텐데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것이었다는 것이요. 사람이 고작 한 70년 정도 이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얼마나 많은 죄를 70년 동안 짓길래 그렇게 영원히, 그냥 단번에 영원히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고통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으로 쳐넣으셔야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근데 프란시스 셰이퍼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혹 얼마나 적은 죄를 지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가가 문제이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 간에 죄를 지었으면은 지옥 형벌까지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무한대로 그 죄책이 커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어른이 다른 어른에게 죄를 지었으면은 그것도 나쁜 것이지만은 순진한 아이들한테 죄를 지면은 그거는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겠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순수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그걸 카운트할 필요도 없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는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이 지옥 형벌이 이해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자기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관계없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 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은 무한히 큰 것이다, 영원히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셰이퍼가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죄인의 죄책은 마치 깊은 구덩이 같은 것이다.
죄인이 죄책을 갚아야 되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끝없는 그런 구덩이라는 것이에요. 그 구덩이가 입을 활짝 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가 너무나 깊어서,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 구덩이를 판다면 그 구덩이 끝이 너무나 깊어서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하나씩 이렇게 더해서 그 구덩이를 조금 더 높여보자, 떨어지지 않게 해보자 우리가 해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덩이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할 때 무저갱이라고 한국어 단어로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예 단어가 다른데 무정액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무저갱. 영어로는 그대로 bottomless pit이에요. 무가 없을 무, 저가 바닥저, 갱이 구덩이 갱입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인데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지옥을 표현할 때 그렇게 써요. 영어로는 bottomless pit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깊이가 너무나 커서 끝없이 떨어지는,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자 중에 존 스타트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심판을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으로는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혼을 소멸, 그러니까 없애버리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영혼이 소멸되는 것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소멸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영혼이 소멸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은 것이에요.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영혼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몸이 있고 이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적인 생각에 성경에 근본하지 않고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뭔가 위배되는 것 같으니 자신만의 생각으로 영혼이 없어질 것이다, 그냥 삐 이렇게 없어질 것이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서 이제 구원받으셨다면은 그리스도 없이 영원히 여러분의 영혼이 고통받는 형벌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실 거예요. 믿으실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그렇게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닥이 없는 구덩이다라고 성경은 지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반부예요. 아무도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게 복음의 전반부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전반부를 마음으로 와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후반부를 들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후반부가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다 저주받았다, 우리 스스로 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잖아요. 생명의 종교죠.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십니다. 세상은 악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을 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은 스스로 존재였지만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한국어로 뭐죠?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고 영어로는 but now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 단어로는 강한 반전을 뜻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에서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사이에 무슨 어떤 쇼 같은 것도 하죠. 그 뜻은
왜 하냐면은 후반전에는 좀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다. 지고 있는 팀이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주려고 그런 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3장 20절까지는 사람이 다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 다 죄를 졌다라는 것에서 이제 끝났다면은 후반부는 이제 소망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다. 구원이 되신다는 걸 얘기를 할 때 그 사이에 but now 강하게 반전을 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헬라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but now 이제는. 박윤선 박사가 이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큰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다. 이제는. 캄캄한 어두움 끝에 밝음이 이른다.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제는. 그것이 바로 이제는이라는 뜻이다. 즉 소망 없는 죄인에게 죄 용서받을 수 있는 희망이 전해지는 바로 그 변화. 살 길 없는 죄인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바로 그 전환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가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우리 한국말 단어에서는 율법 외에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영어로 보시면은 apart from the law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외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늘 변함이 없고 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데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할 사람,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빼고 율법 외에 apart from the law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다른 의다.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이건 율법과 관계없는 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8절을 보시면은 내가 깨달은 것이 있으니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꾀를 내서 하나님을 반역한 다음부터는 이 율법이 사람에게 의로운 곳으로 가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율법 외에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구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복음의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근데 구원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원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율법 이외에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바울이 여기서 왜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을까? 그 의로움을 완전한 의 아니면은 믿음으로 얻는 의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을까 했을 때 두 가지 해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 의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앞에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 의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뜻이다라는 해석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의를 갖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도 안전한 그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지금 만나신다면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보호막이 없으면. 그게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 의로운 그 하나님의 의 없이 웨딩에 참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많았는데 안 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초대돼서 온 사람 중에 옷 안 입고 온 사람이 한 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그 왕이 왜 옷을 안 입고 있느냐, 쫓아내라고 한 부분이잖아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옥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 고통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착한 일을 좀 하면 되겠지. 이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건 안 되고 율법 이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박윤선 박사가 이 율법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사죄하고 또 영생시키는 별개의 의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영생을 주는 의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의를 갖는 것이에요. 근데 소유하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것을 다 갖고 있게 돼요. 저희도 그분의 완전하신 의로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합니다. 받은 게 뭔지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물건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이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믿는 거랑은 다른 행위잖아요. 믿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믿는 것이고 받는 것은 손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근데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우리의 수단, 툴, 인스트루먼트, 수단이에요. 믿음이. 그렇지만 이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았으니 이제 그리스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을 멈추고 그 안에서 행하라,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그 삶의 목적, 그것을 가지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그 율법과 관계없는 그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얻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이제는 지옥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만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지옥 형벌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 결혼식에 옷 입고 간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revealed라고 되어 있어요. is revealed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이게 현재 완료. 그래서 ESV 성경에서 잘 번역을 했는데 has been manifested, has been revealed.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는 완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타났으니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나타났고 지금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은 현재 완료라는 뜻은 과거에 일어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이미 나타났고 지금도 사람들이 원하면 볼 수 있다. 바로 그 뜻이죠. 그게 바로 현재 완료의 뜻이에요. 칼빈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믿음의 의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후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느냐, 이제 과거에 나타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나타나 있는 현재 상태라는 것이고, 그게 언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으로서 성육신하신 그때, 역사적인 한 포인트잖아요. 실제적인 사건이고 그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나신 것을 지금도 사람들이 원하면 볼 수 있다 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은 저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믿었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그 현장에 가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것이 액티브하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때부터 나타나게 된 것이고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서 그게 더 확실히 나타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 때도 있고 금방 지나가는 때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때는 정해져 있죠.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정하셨잖아요. 창세 전부터. 근데 그 때가 물이 이제 항아리에 차듯이 한 방울씩 하늘에서 떨어져서 비가 떨어져서 이제 항아리에 물이 딱 차는 것처럼 딱 찬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연적인 설명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에요. 율법 아래에 나셨다. 이것은 율법 지켜야 되는 사람처럼 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래에 없을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차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에 성탄절 기념하죠. 성탄절을 왜 기념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이스라엘 지방에 거기에서 실제로 태어나신 그 사건, 우리가 그 실제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어서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그 사건이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믿음으로. 그럼 내년 봄에는 부활절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부활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가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러니까 대신 페이하시려고 태어나신 것인데, 십자가에서 자기 피값으로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그리고 죽으셨죠. 피값으로 하셨다는 것은 사망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역사적 사건, 실제로 일어난 일, 그 일을 기념하려고 우리가 부활절에 모이는 거야.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행해졌고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을 썼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나서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를. 근데 여기 마지막 9절 보시면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이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생겼다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면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증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을 잘했는데 being witnes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 구약 성경이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신약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만 믿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구약 성경도 믿죠. 구약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 신약 성경도 쓰신 분이시고, 구약 시대에 계셨던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시점에서는 구약 성경만 쓰여 있었잖아요. 아직 신약이 쓰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성령이 감동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의 메시아시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구원의 방법이시다라고 누가 증거했냐라는 거죠. 누가 증거했습니까? 무엇이? 구약 성경이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고, 구약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로마 엠파이어도 다 이기고 우리가 살아야지, 왜 이렇게 자꾸 종처럼 살아? 그분이 오셨으면 우리에게 정치적인 힘을 주셨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근데 구약 성경은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서 어떠한 정치적인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힘을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이 계속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지금도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죠. 누가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두 사람이 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도시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두 사람이
왜 슬퍼하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메시아가 로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우리 소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너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죠. 그때 설명을 해주실 때 설명하는 근거가 뭐죠?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자신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설명했다. 그래서 율법,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으시고 마귀의 능력을 멸하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 구절들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 설명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모세 오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에 있는 구약의 선지서들 가지고 설명하셨을 거고. 근데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을 초반에 사용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제일 첫 번째 나온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너는 마귀죠.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자의 후손으로 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마귀의 머리를 밟으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난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겠다라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바로 그때 바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셔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이다. 마귀라고 하는 뜻이 고소하는 자잖아요. 어큐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마귀는 계속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트에서 죄를 졌다고. 저 사람 죄를 졌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 계속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뭐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래서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고소에 자기 힘으로는 항상 그 재판에 집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다. 이 재판에 내가 죄인은 맞다. 그러나 이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를 나는 가졌다 라고 하는 그 디펜스로 우리가 마귀의 어큐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머리를 밟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디펜드 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젠 방법이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느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의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묵상하시고 그분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마귀가 어큐즈하는 것을 결국은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